인류의 장대한 역사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많은 이들이 철학과 과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할 때 아주 오래된 책, 성경은 예언이라는 특별한 창을 통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그저 막연한 추측이나 상상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 내용의 약 4분의 1이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예언의 대부분은 역사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예언의 세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바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추수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리인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천사들은 인류의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둡고 추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앞에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메시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절망에 빠진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며 부활의 기적을 처음으로 증언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또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재림의 약속을 선포한 것도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희망과 약속의 메신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땅에 쏟아내는 두려운 집행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으로 이어지는 21가지의 재앙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무서운 드라마의 중심에 7 천사가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2000년 전 성경은 이미 그와 같은 대재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쑥이라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다 독이 든 물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은 빛을 잃고 밤도 그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구덩이를 엽니다. 그러자 말의 형상을 한왕충대가 올라오는데 그들은 전갈과 같은 권세로 사람들을 쏘아 5달 동안 죽지 않을 고통을 줍니다. 한 목사님은 작은 전갈에 쏘였을 때의 고통을 마치 발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물며 말 크기의 괴물에게 쏘여 5달 동안 잠 못 이루는 고통에 시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그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세상,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근연, 월, 일, 시에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두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성령님이 떠나신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과거의 그 어떤 위대한 제국보다 위대할 것이며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며 우리의 헌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나팔 재앙 이후 더욱 빠르고 강력한 7 대접 재앙이 연쇄적으로 이 땅에 쏟아집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됩니다. 넷째 천사가 해에 대접을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성경은 동쪽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향해 진군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의 움직임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제 완벽한 정렬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그 순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 곧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마침내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모든 전쟁은 끝나고 세상의 대통령과 총리, 왕과 여왕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수십 년 전 어떤 목사님이 이 예언을 전하며 언젠가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 위기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상을 통제할 단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 이 모든 환난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언의 이야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에 흉배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싸움에서 당신은 다수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